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왔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29번째 강의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사랑 없는 지식 네. 아니면 지식 없는 사랑. 오늘 근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네, 친구가 청강생이 왔어요. 오셨네요.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반에서 또 청강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네. 친구 한번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사랑 한번 제대로 깨닫고 네, 가세요. 또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좀 채우고 가려고. 네. 예. 그 지난번 28번째 강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김보규님 한번. 저는 그 이혼을 할 때 반복적으로 이게 반복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고, 그리고 중독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 거기서 특별히 뭐가 질문이 되고 더 깊이 생각이 들어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거는 음행을 한 연고가 아니면 다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혼의 몇 가지 아마 이 한계성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폭력적이 되는 사람. 근데 그것도 한 번의 폭력이 아니라 반복적인 폭력을 그렇게 상대방 배우자에게 행하는 사람. 요새는 남자의 폭력도 있고 여자의 폭력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 폭력을 받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수용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것이 습관화되고 반복이 되면 이게 폭력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부부 가운데 생겨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 중독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무섭죠. 술 중독, 또는 도박 중독, 또는 마약 중독. 이것은 아주 위험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걸 보셨네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특히 좋았던 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맞고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행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삶을 즐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아름다운 봄이 왔구나.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을 막 빼앗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죠. 안 된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9강 사랑 없는 지식, 지식 없는 사랑. 그래서 오늘은 29번째 강의, 사랑 없는 지식, 지식 없는 사랑. 사랑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죠. 네. 지식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좋은 말을, 또 사랑이라는 좋은 말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사랑이 없는 지식, 그것은 인간이 어떤 현상을 가져다 주느냐면 당연한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이게 내게 됐는데, 또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졌는데 이거 당연히 내 거야.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독재자들이 종종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은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직장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당연히 내 거야. 그때부터 그 공동체가 위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없어서요? 사랑과 긍휼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부분에, 지식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달란트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 재능을 갖고 계신 것도 이게 당연히 내 거야.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교만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지식 없는 사랑만 있게 될 때 그것은 진정한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사랑, 그것이 집착이 되기도 하죠. 네. 가끔 부모님들이 아들이 너무 좋다고 딸이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사랑을 쏟아붓는데 자녀들이 볼 때는 You are okay, but I am not okay. 당신은 좋지만 나는 싫습니다. 그건 잔소리예요. 그건 집착이에요.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그건 어머니 생각이에요. 거기에 뭐냐면 지식이 결여된 사랑의 맹목성으로 가게 될 때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이 꼭 지식만이 아니에요. 돈,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나의 달란트, 이것이 사랑과 함께 움직이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 됩니다. 네.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우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사랑을 아주 풍성히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 판단력을 갖고 있는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되어지면 그 사람도 멋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은 사랑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식과 권력과 돈과 달란트의 능력이 많으신 분도 계세요. 이 두 가지는 그러나 보완해 이게 서로가 함께 가면 윈윈, 우리가 요새 말하는 상생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오만함이 나타나고 지난 주일에 제가 얘기한 휴브리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오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지금 이 세계가 고통 속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힘을 가진 자들이 오만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오만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오만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오만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저주하게 해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식이냐 사랑이냐 권력이냐 사랑이냐 이것은 함께 가야 진정한 거기에서 생명 공동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식과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힘과 사랑이 같이 가야. 그래야 아름다운 부부 공동체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부부는 늘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없어요. 내가 뭐 사랑이 많든 지식이 많든 권력이 많든 그러나 이것은 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식과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핵심이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이 오늘 8장에서 자주 나오는데 1절, 2절, 3절, 4절, 7절, 10절, 11절을 보면 안다라는 것을 대신하는 명사, 지식이라는 말. 네. 이것이 함께 나옵니다. 안다, 지식.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는 것 포기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대신 믿고 알고 알고 믿고 이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식과 알미라는 것이 더불어 갈 때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길을 발견할까?
예수님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깨달을까?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관심 갖고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박인영님 한번 네.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이게 2000년 전에 동거울이었으니까 우리 거울이었으니까 이게 뭐 희물하게 보였죠. 네. 그래서 거울로 보는 요새 거울은 뭐 너무 잘 보여요. 예, 그래서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기 때문에. 예? 이미 내가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다 모르기 때문에 신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알게 되면 신뢰라는 개념보다는 더 큰 알미라는 자리에 들어오니까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고 이 온 우주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과 지성을 미워하거나 적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성? 그 딱다리쳐. 나는 하나님의 계시적 존재니까 지식? 그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수록 더 바른 지식과 알을 가져야 되고 더 바른 알과 지식을 가질수록 더 믿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은 알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알미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항상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 갖고 있는 핵심이어서 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 반지성주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의라고 하는 말이 늘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반지성이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 것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우민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민화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이 공동체를 바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독재 국가들이 주로 이것을 잘합니다. 백성들에게 뭘 안 가르쳐줘요? 정보를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정보는 누가 독점해요? 권력자들만 독점을 해요.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저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국민들에게 정보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그건 뭘 뜻하는가? 공동체를 집단화하면서 우민화하는 것인데 이게 종종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기독교적 이 권력이 가장 상승됐던 시기였는데 그때 시기를 역사적으로는 암흑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성과 물음을 다 침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것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는 질문하고 예수님은 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숙된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홍가람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를 이게 알지니 그랬죠.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신앙이란 늘 올바른 알을 요청을 해요.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이것이 참 진짜일까 올바를까에 대한 물음을 가지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알미 되면 그 알은 뭘 선물해요? 자유를 선물해요. 예수 믿는데 나는 부자유하다. 그건 뭔가 어딘가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이 자유는 뭐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될까요? 공동체의 자유를 보장하게 될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유에다가 사랑이 함께 동반되면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유가 됩니다. 그럴 때 성숙한 자유가 돼서 때로는 이 자유를 내가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내가 마음대로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잠깐 멈출게.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해 하고 상대방에게 자유로움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만 가능하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어때요? 여러분 개 2마리를 키우면 먹이를 하나 딱 주면 어때요? 싸우죠. 싸움하죠. 예. 인간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싸워. 먹이가 엄청 싸우잖아. 먹이가 하나인데 이걸 가운데 딱 주면 이게 내 거야. 그죠. 네. 손이 빠른 사람. 이 재밌는 얘기가 있죠. 이 분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 경제적으로 분배 때문에 계속 문제죠. 왜 너는 많이 가져? 나는 왜 조금 줘? 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느 날 맛있는 케이크를 사왔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야, 누가 먼저 자를래? 먼저 자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선택할 권리를 그 다음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케이크를 자르면 네. 둘째 아들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옛날에는 첫째 아들이 크게 자르고 이거 내 거야. 내가 첫째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조심스럽게 자릅니다. 어디도 더 가면 안 되니까. 더 가는 순간에 내 동생이 그걸 잡을 테니까. 그래서 이 늘 분배라는 게 어려워요. 이게 모든 인간성인데 근데 사랑이 있으면 이거를 더 줘도. 내가 가져도 돼. 여러분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빠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먹이의 세계 아니에요. 근데 동물들도요 그렇게 늑대 같은 그 사나운 친구도 그렇게 먹고 나서 새끼한테 오면 먹은 거를 다 쏟아냅니다. 맞아. 왜 그래요? 어, 생명을 주려고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이 살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는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유를 유보하고 있고 이거 당신 차례야. 당신이 먼저 해. 당신 소중하지.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당신이 먹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를 풍요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홍가람님. 네. 그 말씀하신 그 지식과 사랑의 어떤 밸런스 예. 그거에서 이상하게 사회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식을 주거나 지식을 나타내면 되게 존경받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랑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속된 말로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걸 역으로 이용하려고 들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식과는 다르게.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침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사실 그런 느낌이나 그런 마음의 또 생각이나 실제적인 사회적 경험은 참 많아요. 네.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지식, 사랑보다는 돈, 사랑보다는 권력. 맞아. 그게 더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네, 받게 네. 되니까 사랑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내가 양보했는데 저 사람이 모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릴 때 어떻게 했는지 겨우 장가 가면 좀 알고 결혼하면 알아요. 기저귀를 갈아줬다는데 기억이 없어요 지금. 아니 그렇죠. 또 그 노래 그 있잖아. 그러다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진짜 깨닫게 될 때가 언제냐면 네. 아기를 낳고 내가 밤잠도 못 자면서 전 물리고 이 냄새나는 이거 기저귀 갈아주고 그럴 때 겨우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은 한참 후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뭐부터 구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 권력 좀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와, 아니지. 맞아. 내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됐으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지. 내가 더 드려야지. 네. 내가 더 나눠야지.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늘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공동체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겨진 게 사회적 법이에요. 사회적 기본적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네가 행하라. 또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아 네가 5년 후에는 바뀌어진다. 그래서 권력을 네가 잘 사용해라. 근데 독재자는 그렇잖아요. 5년? 아니야. 난 평생 할래.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 부패가 발생해. 타락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얘기로 넘어 들어가서 네. 고린도 교인들은 탁월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경멸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됐어요. 저 4절 전반부를 김보규님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예,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그 숭배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지식을 가졌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상을 조롱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예수 믿으면 갖게 된다는 거죠. 누가 뭐 거기서 귀신한테 절하지 않으면 큰 탈락. 아니야, 그건 안 해도 까딱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인데 이사야 42장 8절을 우리 여윤정님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멘.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너무 두려워할 것이 세상에 많거든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그 다음에 잘 될까?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일을 극복할까? 그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내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다가오실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이니까 네. 하나님 이외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라.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게 내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이게 훈련이 돼야 되죠. 끊임없이 이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상들은 여기 many gods and many lords 수없는 신과 이 주가 있는데 이 4절 후반부부터 박인영님 한번 네. 읽어주세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예, 그래서 여기 내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뿐이시고 다른 데서는 두려움으로 내 인생을 위축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왜 밝아지느냐? 왜 가슴이 설레면서 내가 담대하게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만 경배하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두려움으로도 내가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종종 이게 막 이게 뭐 하게 되면 가슴을 다시 좀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도 가슴을 좀 펴시고 예. 그리고 많이 폈나요? 하나님 외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선언하는 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축복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성자이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인데 한번 6절 말씀을 김보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 땅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서만 잠깐 믿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만물을 즐거워하면서 살라. 이런 지혜가, 이런 지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야기는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여유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아득바득하게 사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삶을 즐거워하면서 여유 있게 삶을 좀 펼쳐나가라. 네. 사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죠? 일어나면 근심이 시작되고 저녁에 잠이 안 올 때도 근심이 나를 붙잡는데 그때마다 내려놓는 훈련. 나의 근심을 내려놓고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우리 여윤정님 읽어주시죠.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우리가 주기도문이죠. 네. 늘 우리가 기도문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이 남자여서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그래서 종종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거기에 남성 편향적인 사고가 들어있다. 그런 말도 하는데 저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남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성과 아버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머니의 특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네.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를 했냐면 창조주로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성경 구절만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김보규님 한번 읽어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박인영님 네. 요한복음 1장 2절을 읽어주시죠.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성경은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거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꽝이다. 그냥 이렇게 밟아서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니까 우상의 나를 얽매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썼는데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한 분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하나님과 대체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대체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홍가람님을 사랑하시고 여윤정님을 사랑하시고 박인영님을 사랑하시고 김보규님을 사랑하실 때 여기 계신 분 어느 분도 다른 존재와 대치시킬 수 없다. 돈과도 대치시킬 수 없고 땅과도 대치시킬 수 없고 천하의 어떤 것도 대체시킬 수 없는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자기가 그렇게 선언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다. 나는 항상 나다. 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셨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의하면 야, 너희들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지식이 참 바른 지식을 잘 갖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영적 지식이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식이 되었는가? 너희들이 다 바르게 안다. 근데 너희들이 이웃을 배려하면서 이 지식을 지니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라.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느냐? 너 돈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건 네가 알고 있구나. 근데 그 돈을 너 어떻게 사용하냐? 너 지금 권력 있지 않냐? 권력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권력 어떻게 사용하냐? 너에게 달란트 주었는데, 그죠? 찬송의 달란트, 음악의 달란트, 그 다음에 내가 말의 달란트, 재미있는 이 유머에 대한 달란트, 이런 걸 너에게 줬는데 너가 어떻게 사용하냐? 그때 핵심이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그 달란트와 지식과 돈과 권력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 아니면 너가 있어서 공동체가 파괴되느냐. 여러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기적이 되면요, 탐욕적이 되면요, 공동체가 순식간에 무너져요. 돈의 힘을 잘 아는 사람이 탐욕적이 되면요, 그냥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져요. 이 똑같아요. 모든 이 공동체가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권력을 가진 목회자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 권력과 영적인 힘, 영적인 지식을 사용해야 그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공통 속에서 있는 여러분의 자리. 근데 그 어디도 해당되느냐?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살아나는가?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살아나는가? 둘이 같이 살아야지. 이게요, 한 사람은 잘 펄펄 막 움직이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거기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공동체죠. 생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람이 지배하는 일종의 권력 공동체예요. 그럼 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한 사람은 뭐가 돼요? 한 사람은 종이 돼요. 그거 안 돼요. 둘 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 그러려고 그러면 내 권력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권력은 나를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들으셨죠, 주인님? 네. 주인님. 예, 주인님. 항상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할 때 이거 내가 할 일이야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아, 정말. 자기야 설거지 좀 해. 자기야 청소기 좀 밀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영적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 교만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의 연약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지식이 오만하고 이 돈이 오만하고 이 권력이 오만하고 결합하면 그건 그 공동체가 살아남을 재주가 없어요. 네? 그런 이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절 말씀을 누가 읽을까요? 저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 여기 아는 것이라고 자랑해도 사랑이 없으면 너 아직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절을 우리 여윤정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자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권력, 그 모든 것이 약한 자가 보면서 우리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하고 그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번 강의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지식의 오만함, 최고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뽐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지식, 그런 돈, 그런 권력, 그런 달란트가 되면 그 사람은 혹 존경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받지 못하게 되죠. 그 사람은 맞아.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너는 아니야 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뽐내는 과시적 능력만 되는데 멈춰서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란 올바른 신학적 지식,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지식,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그래요. 오만한 사람이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 자기 비판. 그래서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됐으니까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개방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신앙, 또 그런 지식인가, 그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날 때 원하는 걸 요청하세요. 나 지식도 원해요. 나 돈도 원해요. 나 권력도 원해요. 나 명예도 원해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생명체를 살리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주신 내가 은사를 바르게 행하려고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사랑, 권력과 사랑, 돈과 사랑 이 함께 가야 그 속에 생명 공동체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적용하는 것은 나는 혹 사랑은 있는데 지식은 없는 것 아닐까? 나는 지식은 있는데 사랑은 모자라는 것 아닐까?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멋진 삶, 또 멋진 인격, 또 멋진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9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얘기해 주셨던 건데 어떤 권력자의 집에 소가 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소를 애도하러 온대요. 소가 죽었는데도? 네. 근데 정작 본인이 죽었을 때 아무도 안 온다고 장기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 없는. 그렇죠. 그 권력자는 이제 사랑 없는 권력만 부린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 갑자기 딱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정말 이 사랑과 지식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오늘 되게 잘 온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러 제가 너무 잘 온 것 같아서 한 번 더 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와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너무 좋은데요? 기회를 드린다는 건 지금 권력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랑과 같이 동반.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마치 내가 주는 거 같은데 기회를. 저희 클래스 1진이에요. 아니 뭐 느낀 사람 느끼세요? 저도 뭐 항상 느끼는 건데 정말 인생은 밸런스가 중요하구나. 네.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조금 우습게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또 화를 불같이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오늘 또 느끼고 가네요, 제가. 그러니까 많이 또 정화가 정화되고. 네. 자, 그럼 우리가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랑과 또 우리가 지식을 잘 균형을 잡는 그런 삶을 살러 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